고린도전서 4장 5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다른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뭐 사역자라고 해서 어떤 뭐 고귀한 그러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꾼 아시죠? 일꾼을 고상하게 부르는 것이 사역자예요. 그 영어로 보면 이제 미니스터잖아요. 그죠? 미니스터 할 때 그 미니가 뭐죠?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고 뭐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작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고 사역자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개역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밀 하면은 드러내지 않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숨겨져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열린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요한묵시록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묵시록이라고 하면 닫힌 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묵시록 해버리면. 그러지 않고 주님은 그 계시를 다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열린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죠. 요한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존 칼빈조차도 성경에 65권은 다 주석을 했지만 계시록 하나만큼은 주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비밀은 말 그대로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비밀은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기록들을 보면.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예언의 책이고 계시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비밀로 남겨두셨다면 교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일도 비밀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도 비밀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 외에 뭐 저번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신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의 신비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신비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신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7별의 신비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책의 신비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비밀로 남겨 있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이성과 사고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 아니면 그러한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밀을 해버리면 잘못된 용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시라는 것은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신비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도 왕국 복음의 신비를 제자들한테 전해 주실 때 보면은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성과 사고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와 아폴로를 비롯해서 다른 동역자들도 다 복음의 사역자니까 우리를 뭐 한 무리의 머리로 세우지 말고 분파를 형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하게 본분을 다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더 낫다고 판단해가지고 분파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판단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정말 속 중심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의 동기와 그런 것들을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저번 주에 봤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아폴로에게 하나의 사례로 적용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을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너희 중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대적하여 우쭐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바울은 자신과 아폴로를 한 사례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줬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자신과 아폴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신실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의 판단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만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인가만 관심을 갖고 염려할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정하는 바울이나 또 성도들이 추정하는 아폴로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적 그 자질을 더욱 빛내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인식하지 말래요. 기록된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말씀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바울의 편지잖아요. 지금 기록이. 이 바울이 쓴 편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온 그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고 아폴로는 누구냐. 그들은 사역자들 뿐이라고.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기록 이상으로 인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4장 1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라.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내가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것 이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이 바울을 기록된 것 이상으로 그리고 아폴로를 기록된 것 이상으로 추정하면 반대편을 또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추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쭐대는 마음이 깔려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추정하는 이 사람은 위대하니까 나조차도 의롭다고 그런 의식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추정하는 파당이 다른 파당보다 높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파당의 지도자를 다른 파당의 지도자보다 더 높이는 자들의 자만심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아니면 멸시받을 만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이와 구별시켰느냐? 그리고 네가 가진 것 중 네가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만일 네가 그것을 받았다면 너는 어찌하여 마치 네가 그것을 받은 것 아닌 것이냐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다른 이와 구별시켰냐고.
여기서 이 구별은 지금 성도들이 우쭐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이 할 때는 다른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뭐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이가 말하기를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했을 때 그 다른 이는 다른 성도를 얘기할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교회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른 이는 다른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너를 다른 성도들과 구별을 시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의롭다고, 더 지혜롭다고, 더 탁월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우쭐대도록 만들었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들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냐고. 만약 네가 사역에 지원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고. 예를 들자면 그렇죠. 물질도 주님께 받는 것이죠. 성경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잖아요. 그럼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자원하여 이러한 수준으로 바칠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 쓰일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떤 수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자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냐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나오며 저희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아 당신께 드렸기 때문이다. 네. 물질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질을 받았냐? 그러면 그 물질은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가 명철이 있다고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서 온 거냐고. 근데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지혜, 지식, 명철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대요. 너가 받은 것이 지혜냐? 명철이냐? 그걸 받았다면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네가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냐?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냐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다 공급이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쭐대냐고. 네가 가진 지식, 뭐 혈통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생명, 뭐 심지어 네가 가진 신앙까지도 아무런 공로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우쭐댈 이유가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 성경의 지식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주님은 바울과 아폴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조차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예요. 근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고. 네 스스로가 그 지식을 가진 것처럼 습득한 것처럼 자랑하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배불렀고 이제 너희가 부요하였으니 너희가 우리 없이 왕들처럼 통치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통치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우리 또한 너희와 함께 통치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뭐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요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지지 않고 우쭐대는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가 배불렀고 이제 너희가 부요하였으니. 어떻게 배불렀고 어떻게 부요했다는 얘기죠? 1장 5절에 보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내용이 뭐죠?
이는 너희가 모든 일마다 그분을 통하여 부요해졌고 모든 발언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함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물론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을지 모르지만 지식 수준도 부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뭐 그의 동역자들 없이도 고린도 성도들은 성공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리 없이 왕처럼 통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무언가 되는 줄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통치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우리 또한 너희와 함께 통치하려 함이라. 너희가 우리 없이 왕들처럼 통치하였는데 그래 그렇게 통치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란다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나도 통치하기를 바란다고. 좀 말이 애매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우리 없이 교회에서는 통치를 했는데 이러한 너희의 통치 말고 정말 앞으로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도 왕들로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거 아니냐고. 그때 너희와 함께 통치하기를 하나님께 바란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배가 부르고 부요하다고 여긴 그 고린도 교회를 타락한 그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랑 똑같이 얘기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빈정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죽음으로 정해진 것처럼 마지막에 세워두셨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배부르고 부요한 가운데서 왕처럼 통치하는데 우리 꼴은 지금 이렇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자신들의 꼴이 뭔지 아세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배경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빗대가지고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배경 문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많은 도시에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뭘 했냐면 검투사끼리 싸우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맹수와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경기도 있었고 또 그 중간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모의해전 그런 것도 벌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베스티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베스티알이가 뭐냐면 짐승과 싸우는 포로 제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베스티알이 짐승과 싸우는 포로 제수들 같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둘러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그 말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승리를 거둔 장군이 로마로 입성할 때 뭘 하냐면 개선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개선 장군. 승리를 거둔 로마 장군이 나라에 귀환할 때 이제 그 뒤에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로잡아온 어떤 귀족들 그리고 적장들을 딱 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형 경기장 투기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이
무기를 하나씩 줘요. 맹수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볼거리가 되겠죠. 완전히 쇼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무기들을 뺏어요. 그리고 맹수들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겠죠. 그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다 끝나면 이 포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을 다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를 세워두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들한테 찢겨 뜯어먹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이 비인간적인 로마 제국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쉽게 이해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왕들처럼 군림하는데 우리들은, 나와 사도들은 이 포로된 군사들과 같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애정된 자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 없이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그 맹수들에게 생명을 잃게 될 처지와 같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마지막에 세워두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투기장의 쇼를 군중과 함께 누가 관람하는지 아세요? 상류층, 노예들 다 관람을 하는데 그 중간에 관람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또.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왕들처럼 통치하고 자기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구경거리들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왕들처럼 통치하는구나. 너희는 왕의 자리에서 이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이 우리 사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도들을 하면은 12사도들을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사도들 할 때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울과 아폴로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폴로도 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사도 이외에도 사도라고 불려진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같은 경우는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외에 성경 찾아보면 디모데, 소스테네, 디도, 안드로니코, 그리고 유니아, 이 8명이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선정한 12사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사도들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히 지금 여기서 우리 사도들 할 때는 바울, 아폴로, 베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에서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도다. 너희는 명망이 있으나 우리는 멸시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는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며 정처가 없기도 하고 우리가 손수 일함으로 수고하기도 하느니라. 욕을 들으면서 우리는 축복하고 받게 받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노라.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요청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날처럼 모든 것들의 폐기물이 되었도다. 지금 계속 반어법을 사용하죠. 그래, 우리는 못났고 너희는 잘났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명예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대로 지냈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다면 랍비가 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이 존경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대요.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나 역시 육신의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출신이 대단하거든요.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8일째 할례를 받았으며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그러나 내가 이득이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에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하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좋은 배경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손실로 여겼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외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이전에 자랑거리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구원을 얻을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손실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았더니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을 겪나 보세요. 헐벗음, 위험, 생명의 위협, 죽음을 택했대요. 8절에 고린도 교회하고 반대되죠. 8절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배불렀고 부요한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헐벗고 위험과 죽음을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손수 일함으로 수고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육체적 노동에도 열심을 다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 벌리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든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쓸 것을 벌어가지고 사역을 이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막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대단하다 싶은 사람이 보이면 한 철학자를 스승으로 두고 스폰서가 돼가지고 물질로 막 후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을 들어가지고 지금 바울은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나는 너에게 손 벌린 적 없다고. 난 후원받지 않았고 자급자족하면서도 사역을 이어갔다. 근데 이러한 사역자가 정말 진정한 일꾼인데 세상은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어느 정도 더 낮아지냐면 13절에 보니까 자신을 세상의 쓰레기래요. 폐기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은 이 에레미야에가서 3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3장 45절에 보면 당신께서 저희를 백성의 한복판에서 쓰레기와 폐기물 같이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경멸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그 문맥인데 바울도 지금 나도 그런 같은 처지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쓰레기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전혀 쓸모없는 사람, 이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의 기원이 여기 나온 거예요.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사도들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 모욕했는지 또 배척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고린도 교회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사랑을 받은 아들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빈정되는 말로 고린도 교회에게 알아듣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롱이 아니에요. 조롱이 아니고 바울이 빈정되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명령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 싸움을 인해 가지고 우쭐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수치를 당할 만도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너무 호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좀 표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그들의 감정을 또 배려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죄를 알게끔 유도할 때는 정말 그들의 자존심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간에도 어떤 그 결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막 원색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잖아요. 오직 사랑만 하면 안 돼요.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리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올바른 권면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1만 명의 교사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아버지가 있다고 또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복음으로 나온 그 성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죠? 왜냐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요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종교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이제 father 하면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나 조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배를 받는 호칭으로서 또 쓰이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으로 나온 영적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도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영적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고를 겪는다고. 그런 표현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도 어린 양 대신 주님께로 인도한 자신만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큰 관심과 사랑을 보인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물론 이제 바울의 의도는 가르침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6절 시작.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예.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바울은 나를 따르래요. 자, 너희 중에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지만 정말 나를 추종한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신을 따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헐벗고 막 굶주리고 위험하고 욕먹고 이런 것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각오하면서 따르라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 우리 사도 바울은 대단해. 막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그래?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어리석은 자로 불려져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고 배고프기도 해야 되고 목마르기도 해야 되고 헐벗기도 해야 되고 얻어맞기도 해야 되고 정처 없이 다니면서 박해받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쓰레기들처럼 모든 것들에 폐기물이 되는 그 일을 무릅쓰고 나를 따르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추종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추종해도 저렇게는 못하겠는걸?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자기를 따르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이 한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말과 같아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죠. 배고프고 목마르시기도 하셨잖아요. 너무 허기지고 목말라 하셔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어 하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헐벗으셨죠. 그죠? 주먹으로 얻어맞기도 하셨죠. 머리 누일 곳이 없이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침뱉음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창조주이신 분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폐기물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를 그 발자취를 따른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추종하면서 우쭐대던 그 사람들이 정말 참다운 그 추종자 바울을 봤을 때 굉장히 멘붕이 왔겠네, 그죠?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우스를 보냈기 때문이니 그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하니라. 그는 내가 각각의 교회에서 곳곳마다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이제 어떤 이들은 마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우쭐해졌도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겠고 우쭐해진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을 알아보겠노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에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우쭐됨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우스, 그러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우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우스를 보냈기 때문이니 하는 거 보면 이미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편지보다는 나중에 더 늦게 도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디모데가 편지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6장 10절하고 11절 보시면 이제 만일 디모데우스가 도착한다면 유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 갔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디모데가 어렵거든요. 이는 그가 주의 일을 하되 또한 내가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를 인내하여 화평한 가운데 그가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는 그가 오는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내가 고대하기 때문이라. 그죠? 앞으로 디모데가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편지보다는 늦게 도착한다는 것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임이 크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에 가야 했다고 그렇게 또 기록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어려서 무시를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지난날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면 이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쳐가지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을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여기서 어떤 이들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직접 오지 않을 것으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우쭐댔대요. 여기서 어떤 이들하고 너희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같은 교회인데 어떤 이들과 너희를 구분할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어떤 방종을 막 부추기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또 바울이 차지했던 그 영적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뤄놓았던 그 귀한 열매를 훔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의 언변이 아니라 권능을 보겠다고. 여기서 권능은 이제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2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나의 연설과 나의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제로 증명함으로 한 것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서게 하려 함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어떤 이들 그들의 권능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지 내가 영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15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즉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내가 너희를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색출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너희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 안에서 나아가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인데 무엇을 바라냐고. 내가 아버지로서 바로 잡아주는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칭찬을 주러 갈 것인가? 그 결정은 너희들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